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이 비염이 또 도져갖고 꽉 막혀갖고 숨만 겨우 쉬고 있어서 이 장로님께 오늘 찬양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 하다가도 장로님이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장로님 앞으로 자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입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사들에서 쭉 배웠고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이 죄악에 대해서 그 뒤로 사사들이 바로 이 입다까지도 두 사람이나 더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돌라가 23년을 다스렸고 다엘이 20.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렸던 겁니다. 특별히 뭐 기록할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갔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입다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야일이 죽고 그런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암몬 자손들로 암몬 족속들로 그들을 치게. 먼저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그래서 그 반과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는 그쪽 지역들을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때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손을 뻗쳐서 거기까지도 유다 지역이나 베냐민 지역 같은 지역들을 또 인제 시작하기 시작. 그런 가운데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해 버리세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용서하고 여러 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할 뿐이지 삶이 좀 나아지면 그냥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각오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구하니까 그때 인제 하나님께서 그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자신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변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저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자, 그래서 그들이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러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제 다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들을 다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 인제 진을 치게 돼요. 유단 이 동편에 있는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 좀 상당히 넓거든요. 길르앗 다메스도 있고 길르앗 이 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지역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 지역의 한 부분에 이제 전체 이 암몬 족속의 군대가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8절 10장 18절을 보면 길르한 백성과 방백들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적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래서 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것도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족속을 중심으로 한 그 므낫세 지파와 또는 단지파 혹은 이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러한 인제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인제 어디에 모여 있느냐? 예,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미스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 미스바를 얘기합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가 또 하나가 있죠. 이 유다 지역에 있는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에 그 각성 회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로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미스바하고는 다른 미스바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지금 진을 치고 서로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의 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암몬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누가 과연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의 대장이 돼 갖고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찾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11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장 1절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이 길르앗 지역의 입다인데 또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예. 그래서 이름과 지명이 그렇게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르앗이 본 부인에게 아들들이 있고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첩을 두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입다인 겁니다. 근데 그 첩이 그냥 일반적인 여인은 아니었을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선 기생 길르앗이 기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생이라고. 그렇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창기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여인.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여인이죠.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여인을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말했을 때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고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입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했는데 그 자녀들이 크고 또 그 본 부인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크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2 절을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 거예요. 이 땅들은 이 12 지파가 받았던 땅들은 각각의 가정들로 받았기 때문에 가정들의 아들들에게 그 땅은 분배가 돼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본부인의 아들들이 볼 때에 입다가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가서 그다음에 인제 거주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 아람 땅에 있는 도비라는 곳에 가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나오죠. 이 돕은 그러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아람에 속한 지역이에요. 아람이 아람 나라에 속한 지역. 그러니까 이 국경의 경계에 있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잡류라고 말하는 것은 건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달, 어떻게 보면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 불황자,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광야에서 도적질을 한다든가 이런 강도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 입다가 상당히 인제 특진하게 대우를 하면서 그들이 인제 입다의 수하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다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적질을 해서 그래서 인제 아마 살던 그러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악명 높은 그런 강도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알려졌을 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의 또 이 족속에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 속한 이 길르앗 족속의 그 이 장로들이 이제 그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군이 될라 우리의 장관이 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달갑게 여길 수가 없죠. 우리를 내쫓을 때는 아무도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니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나는 이방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싸워 달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우리의 한마디로 우두머리를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맹세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전쟁을 지휘하러 나가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러 나가서 이제 이 암몬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도대체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인제 이 암몬 왕이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원래 우리 땅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뭐예요? 므낫세의 반 지파와 그 단과 어 죄송합니다. 단이 아니라 갓 지파와 그리고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뺏어갔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을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입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누굽니까? 에돔 또 어디였어요? 에돔과 암몬하고 모압 이 세 나라는 건들지 말고 그 땅에 침입하지 말라 그래서 그 돌아서 겨우겨우 해 갖고 그래서 이 올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이 또 바사란 옥이 그렇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서 빼앗은 그 땅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있던 그 땅을 차지한 거다. 그래서 이 갓과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차지하게 된 땅인데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이야기를 다시 사신에게 보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암보다 아무런 대답을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시작하려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그가 담대함으로 나가 싸우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내 집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암몬과의 족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와서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것은 사실은 사사로서 올바른 기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잘못된 서원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해석이 있어요.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래도 이 번제를 드리겠다는 이것을 인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나 성경이 나온 대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번제로 바치기로 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첫째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것이 내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장 31절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11장 31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 집이 그러면 과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집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34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의 이름에 이렇게
이럴 때에 이렇게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미스바에 있는 집이라고 나와요. 내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원래 어디예요? 돕이잖아요, 돕. 아람 땅에 있는 돕이에요. 그게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왜 이 미스바에 있는 집을 내 집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장로들이 언약을 했잖아요. 이 기업과 그 모든 것에 우두머리를 너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땅의 기업에 자신의 그 가문에 내는 기업의 소유권이 이 땅에 있겠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 이제 내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노베에 있는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길 사람은 당연히 딸이겠죠. 불황동녀 아들도 없는 외딸 하나인데 그 딸이 나를 분명히 반길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집에 이 아버지 집에는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미운 마음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속에 '그래? 니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난 사람 그게 본 부인이든 그게 형제들이든 관계없다. 그냥 먼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배에 있는 딸이 미스바까지 와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 딸이 먼저 나오게 되는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충분히 어 일단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지만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 이 미스바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어떠한 그런 마음적으로 가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나와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운 마음과 당연하게 그곳에는 내 가족이 내 친가족이 아닌 그 의붓 형제들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이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의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길르앗과 이 그동안에 뭐 완전 밥이었던 이 므낫세 사람들 또 이 갓지파 사람들 이 르벤 사람들 그 좀 모아서 가다 싸웠지만 대승을 거두고 암몬을 완전히 물리치고 다시는 쫓아 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물리치는 그러한 대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가요? 딸이 그 무란 농녀 딸이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차.' 싶었죠. '내가 잘못 서운했' 그러나 잘못 서운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서운을 지킬 수 그런데 저는 입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라고도 봅니다. 그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서원을 했을 리도 없고 이런 서원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또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찾아서 방법을 찾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딸을 제물로 받 딸도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서원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주셨는데 당신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물이 돼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신 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한 법입니다. 대부분의 그 인근 지역에서 이 이방 사람들 이 가나안 그 토착민이나 그 인근 지역의 이방 신들 가운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뭐였어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몰렉 신을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일들이 나중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제사, 그러한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원을 하면 못 지켜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 가운데 정한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여리고성 같은 경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였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그 안에 취하지 말고 어른이든 뭐 노인이든 여자든 뭐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허락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기로 구별되신 그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원리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함부로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뭐 서울하고 이거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도 하지만 우리 뭐 믿음이 좀 충만한 집안들은 우리 아들 내가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잘 돼서 진짜 목사님으로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게 평생 올무가 돼서 뭐만 좀 안 되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되라고 이 서원했는데 내가 그거 안 지켜서 이런 이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 갖고 살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저도 제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가끔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또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씩 얘기하죠. "목사님 한번 해 볼래?" 이러면 자기는 못해. 기도를 그래도 한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안 돼서 안 되면."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서운하면 또 그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꼭 서로가 죄인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서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입다는 결국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이방의 그런 어떤 그 아람 지역의 뭐 이런 지역에 살면서 그런 어떤 이방의 우상에 대한 습관을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잘못된 인신 제사의 이 그 약속을 했고 그 언약을 따라 자신의 딸을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게 좋겠어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래서 그 딸의 그 입다에게 막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데 이걸 건든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 지파들 가운데 중간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전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또 싸움 건 적 있죠.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싸움 걸었었잖아요.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그때는 이제 기드온이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아이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에브라임 지파까지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만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잘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도 요단 동편에 있는 입다에게도 꼰대를 보이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기의 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건너가서 길르앗에 있는 이 미스바에 있는 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 압도적인 지금 뭐 군대를 딱 이끌고 와서 니네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니네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지금 그러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지금 뭐예요? 완전 화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이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따집니다. 내가 전쟁할 때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무시하고 아무도 돕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돕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 한번 싸워 보자. 해서 둘이 이 전쟁이 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길르앗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힘이 세도 에브라임 사람과 맞붙어서 이긴다? 왜냐면 문하세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입다가 분명히 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다에게 있던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담류 이런 어떤 아주 그 전쟁에 그런 어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함께 지금 막 전쟁을 치렀던 그런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질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장이 돼 있고 무기가 다 있는 그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웠을 때 에브라임이 이기느냐? 못 이기죠. 그러니까 대패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을 가만히 뒀느냐?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쫓아가 갖고 먼저 가 갖고 딱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골목을 딱 차단하고 그 나루터를 차단하고 글로 도망가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한번 쉿볼레 발음해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어서 쉿볼레라는 말을 이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레라고 못 하고 "쉿볼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경상도 사람들 보면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상시옷을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 경상도 분이셨는데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영어를 하다가 사이언스 그러는데 사이언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다른 애들이 "선생님 그 사이언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막 다들 웃고 막 그랬는데 쌍시옷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출신.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발음 못하는 것만 갖고도 티가 나고. 그 친구도 약간 경상도 부모님들이 경상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월요일을 발음을 못합니다. 월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월요일을 안 하고 그 친구는 월요일 그래요. 월요일. 월요일이 발음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볼레가 발음이 안 되고 십볼레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켜서 그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냐? 42,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42,000명이면 그 에브라임 사람의 그 군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도 아주 작심하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끌고 넘어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숫자냐 하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딱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그 남자들이 45,000 명이었어요. 45,000 명. 그러니까 그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늘어났겠죠. 그런데 또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때의 마지막으로 계수한 숫자가 얼마였냐면 35,000 명, 32,500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300 년을 있던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로 300 년을 있는 동안에 상당히 늘어났다고 해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4만 5천 명이 죽은 거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브라임이 약해지면서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후로 6 년간을 사수로 있다가 죽게 되었고 길르앗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입다의 사건에서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니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잘못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고도 복을 못 받는 결과를 맞게 되었잖아요. 처음에 열심을 다했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해서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따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가 사서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은 하였지만 결국엔 살아가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할 데가 없다 보니까 동족의 같은 그 12 지파 가운데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남자들을 거의 몰살시킬 정도의 그러한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모습. 때로는 그것이 올바른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올바르지 않는 모습을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게 인내이고 그게 온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서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 모시고 그런 모습.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일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때로는 용서치 않겠다고 선언하시고도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딸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열악한 가운데 자랐지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 이 민족을 또 살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위인의 모습으로 또 세워졌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잘못된 길로 딸을 잃었고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공적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그러한 잘못도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그 마음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